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비밀이란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뭐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또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만이 우리 인생과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사탄을 꺾는, 흑암을 꺾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되고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인생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혼란스럽지요. 너무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아서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 어떤 길이 많아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힘든 일을 만나면 또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뭘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면요, 빨리 빠져요. 그때는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걸 좀 잠깐 멈추고 조용한 것을 찾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내가 만난 문제와 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진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는 발견이 될 겁니다. 언제요? 조용한 시간에 나를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내 현실,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짜 솔직하게 대화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로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 내 입장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알아집니다. 느껴질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제가 조금 기도의 비밀을 맛보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많은 게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에는 좀 억지스럽게 하고 전에는 좀 일부러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거기에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답을 얻을 겁니다. 진짜 내 문제에 대한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뭔지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소홀했구나. 그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왜 소홀했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거기에 가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바빴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찾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진짜 내가 문제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분명한 것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불신자 상태가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겁니다. 어둠의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고 늘 비판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몸은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이 나오지 못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번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데 당장 그것을 해결되는 것, 그게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가 진짜 응답인데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응답은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것들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참 응답이 아니에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 그 바누아투를 중심한 솔로몬 제도의 많은 렘넌트들이 와요. 또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하는 쪽에서 렘넌트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인터넷으로 봤을 겁니다.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가봤죠.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보면 야, 이런 세상이 있을까? 깜짝 놀라겠죠. 뭘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요, 세계 최고의 성공자라 할지라도 이 경험은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해답임을 알고 기도해 보시면요, 그 안에서 오는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왜냐?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운명에 붙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지요. 훌륭한 연예인이나 또 훌륭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들인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깝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 운명이라. 그 사람의 운명인가 보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합니까? 운명이다. 또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 운명이 나쁜가 보다. 그런 말들을 하죠. 이처럼 세상은 운명을 말하는데 운명이 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지요? 빛을 말하고 있고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이런 햇빛이나 전기불 같은 그런 물리적인 빛과 어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은요, 영적인 빛을 말해요. 그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말로 운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캄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잡힌 사람.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 강대국의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세요.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재물들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석학들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 말했냐? 혼돈, 공허, 흑암을 이야기했어요. 시편 117편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인생들이 어디 있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디 있냐?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개가 아주 짙은 날, 한 10m 앞이 안 보여요. 운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시골길을 깜깜한 밤에 가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고장났어요. 어떻겠습니까? 그게 영적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는 안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의 인생을 내가 행복하도록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 같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 그게 흑암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나는 공부를 최고로 잘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업을 했는데 큰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럴 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흑암 속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다시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흑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두운 잡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어둡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는데 영원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썩어질 것에서 가치를 찾아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지위가 있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오로지 돈이잖아요. 오로지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둠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간단해요. 어둠에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어둠에는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빛만 필요해요. 이 어둠을 밝히는 오직 빛만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둠을 밝히려고 하니까 영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어둠을 밝히려면 물리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뭘 창조했지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참 빛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빛이 이 땅에 비춰져야 돼요.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 빛이 비춰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때 어떤 일이 답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난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어둠은 절대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영적인 흑암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기이한 빛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마블러스, 놀라운, 믿기 어려운, 신기한, 기적적인 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진 이 빛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진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어디를 끌고 왔습니까?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잘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내 자녀답게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빛에서 나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밥 먹으라 하면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뭘 하지요? 일부러 밥을 안 주기도 해요. 일부러 고생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캠프에 보내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이 가진 문제가 적어도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빛에 속한 문제냐, 어둠에 속한 문제냐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어둠에 속한 것이 내 삶이라면, 내 인생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불행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뭘 하지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거기서 불러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예 우리를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인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우리는, 기이한 빛으로 온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답이 나와요. 아, 응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어둠의 자녀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응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할 때에 불신자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면 틀린 겁니다. 진짜 더 이상의 응답이 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진짜 고백이 될 만큼 복음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때때로 한 번씩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게요, 제가 은퇴를 하든지 죽든지 전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좀 세우고 가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꼭 중직자 대학원 등록하시고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만 해도 한 2년 이상 걸려요. 벌써 우리가 나이들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장경률 집사님 신방을 했더니 처음 만났던 그때가 언제냐? 그분 28살 때가 만났어요. 저기 그 산돌교 옆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냐? 31인 것 같다. 59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디 있냐? 옛날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응답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왜 모든 것이 응답이냐? 왜 응답이지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해방받은 사람에게는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뭐가 되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응답받았냐?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 우리에 오는데 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 내리게 됩니다. 염려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 생각에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우리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어두운 데 불러내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지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뭘까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은혜, 우리 주신 복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망대, 인도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남길 축복인 이정표, 이 전부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이것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전에 우리의 소유는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게 바로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져서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기이한 빛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365일 계속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내 마음이 많이 뺏겼는데, 전에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에게 맞도록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빛을 사람들 앞에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만 도와줄 수 있어요. 빛이 뭔가를 아는 사람만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는 교회가 뭐냐? 빛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빛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흑암 경제와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빛의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흑암 문화요, 귀신 문화요, 타락 문화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의 현장에 가면 빛이 비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두운 데서 나온 것,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 그것을 최고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누리면 됩니다. 자랑할 만큼 누리면 돼요. 그게 누구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온 내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이한 빛에 들어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뭔지, 내가 받은 진짜 축복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 바쁠 때, 힘들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나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 나는 기이한 빛 속에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온 것이 맞는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두고 점검하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빛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치유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문화를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